먼저 우리가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했잖아요. 예? 처가살이 40년 동안을 하는데 그 장인 이드로가 살아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러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모세가 다짜고짜 내가 이제 우리 저기 애굽에 가서 우리 형제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도 별 말을 안 해요. 야, 이 사람아, 자네가 가면 이 집에 이 가사는 어떻게 하고 간단 말이야. 당장 목축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은데 어딜 가려고 그래? 그 이제 아직도 내 형제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먼저 이 모세가 참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그래도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들을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아마 이 모세가 장인한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자네 생각이 그러면 갔다 오게.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다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이 지팡이 바로 4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절에서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던져 보아라 이랬을 때 3절에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들고 다녔던 이 지팡이가 모세가 평생을 사역하면서 120살 돼서 죽을 때까지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마른 지팡이도 쓰시는 것 같아요. 참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들어서 모세의 인도자가 되게 하고 모세에게 용기를 주고 모세로 하여금 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모세는 경험해 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였는데 40년 동안 자기가 광야에서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목축을 했던 양을 치고 이리를 쫓고 했던 그 지팡이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것이 그냥 딱 변화가 돼가지고 변해서 뱀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또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그래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팡이를 통해서 항상 모세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항상 주셨다. 참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도요,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적인 확신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었고 내가 믿었으니 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 신앙의 모든 삶을 내 힘으로 이루어 나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모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만 이 믿음이 유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사역에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표를 주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잡고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이란 이제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그 내용들입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든다든지 또는 자기의 손을 자기 품 안에 넣었더니 이 이제 문둥병이 확 일어났다가 또 다시 넣었다가 빼내니까 또 낫고, 이런 이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자기 동족들을 만나서 이제 설득을 할 때 이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다더니 네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실성했냐?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기적을 친히 약속을 하시니까 이걸 행함으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 더 언급을 해줍니다. 네가 기적을 행할지라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갔으니까 바로가 막 완강하게 이 모세의 말도 안 듣고 거절하면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야.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더 고집세게 너희들 대항할 거야 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리 놀랄 일이 아니겠죠. 아,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가 내 말 안 듣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하세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연약하고 참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려 넘어질 수 있고 안 해요, 나 갈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싫어요, 막 무서워가 떨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켜준 일을 못할 수 있는데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다 지침을 다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증진시켜 나가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세요. 물론 신약에서 하나님이 신약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시긴 해도 취지는 똑같아요. 목적도 똑같고 방식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진시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해도 그가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장자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 베콜이라는 말로 첫 열매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바콜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장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장자. 특히 왕족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자가.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장소는 이 가계의 그 정통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씨로 여겨졌죠. 씨.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장자면 그러면 차자는 누굴까요? 장자가 있으니 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이외에 다른 이방의 백성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요 할례받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나오지만
장차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장차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거주지와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율법의 모든 의식법들이 다 폐해지고 율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화가 되면서 성령이 오순절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셔도 결국은 이 복음이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구속사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이외의 많은 이 땅의 열방들,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 자체가 벌써 그 범위가 어디까지로 확장됩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자, 한편 이 애굽의 왕들은 자신을 이 파라오다. 우리가 바로왕 그러잖아요. 그 바로는 파라오라는 말입니다. 파라오. 그래서 이 파라오는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의 모든 그 권위가 이 바로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을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부서뜨릴 때 이 바로와의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우리가 조금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사실 그냥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대의 이 이집트의 왕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권위나 그리고 그 권세가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이 바로의 권세는 대단했던 거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장자 이스라엘을 거기서 구원하실 때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애굽 왕 바로의 머리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살아있는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런 내용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세상의 신들의 상징이 이 애굽 왕 바로와 함께 태양신과 나일강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이 애굽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전역에 전부 다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나중에 보게 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이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제 점차 오면서 이 고고학이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과학적인 분석법도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돔성을 쌓고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출발할 때 그런 과정들도 고고학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묘지도 발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요셉의 묘지 내에 시신이 없어요. 분명히 이것은 아주 귀한 사람의 무덤인데 그런데 그 속에 뼈는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던 곳 고센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그 고센 지역 내에서 살았던 모든 유적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고학자들이 파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사람의 흔적들이 금방 떠나간 사람들의 흔적만 있고 그 이외에 그곳에 적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나중에 또 추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 신약 성도들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사실은 가장 먼저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도 맞지만 또한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여기 나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독특한 아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아주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사명도 맡겨주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격돌하셔가지고 모세한테 돌격을 하셔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나.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할 때 이 만나사라고 하는 이 말, 이건 파가시라고 하는 이 말은 거칠게 접촉했다 이런 말입니다. 거칠게 접촉했다. 즉 적대 관계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라신 이유는 뭐냐? 생후 8일이 훨씬 경과한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과업을 수행하려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노중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와 충돌하신 것은 뭐냐? 그가 율법의 규례를 바르게 행하지 않고서는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율법의 준엄함, 율법의 공의가 어미하심이 이런 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예?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인데 그에 걸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만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5절 보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할례를 시행한 이 아들은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을 모세가 아마 할례를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와 함께 장인 이드로와 함께 처가살이를 하고 미디안에서 살면서 모세에게서 난 아들 이 게르솜을 이렇게 이제 딱 할례를 행하고 이럴 때 아마 그 집안에서 반대가 많았을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멀쩡한 거기에다가 양피에다가 왜 그렇게 막 피를 흘리고
양피를 베고 그래? 이방인들한테는 전혀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아마 원성을 많이 샀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랬겠죠. 이거 해야 돼. 이 아이는 우리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얘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차마 둘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반대가 심한 거예요. 예? 할례를 받았는데 도대체 뭐 그건 왜 한 거야? 애만 힘들게 피만 흘리고 애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둘째 아이한테 그거 하려고 그래? 아마 반대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여호와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시보라가 이 양피를 아들의 포피를 베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보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아이의 양피를 뱀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차도를 취해서 이제 뭐 차도를 깨뜨려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날이 바짝 서잖아요. 깨어진 조각이. 아마 그걸로 이제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도를 깨뜨려서 그걸 아마 이제 갈았겠죠. 아주 날카롭게 갈면 차돌이 깨지면 이렇게 날이 탁 서서 깨지는 조각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조각을 아마 갈아가지고 칼로 만들어 갖고 바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 그런데 이게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모세의 발에 갖다 댄다 이런 표현이 없고 던졌다 이런 의미로 나와요. 던졌다. 던지면서 26절에 시보라가 이제 25절이네요. 25절에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자, 여러분 이 포피를 베는 것은 이 거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남성의 성기는 종족 번식에 있어서 매우 이것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성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상처를 낸다든지 포피를 벤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처음에 누구한테서 행해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예식을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스마엘부터 해가지고 계속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모두 다 이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포피를 뱀으로써 언약의 인을 어디다가 치냐면 남성의 성기에다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피를 벤다라고 할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흘림으로써 뭘 보여주냐면 그 남성 성기의 세력이 거세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그 할례의 의식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거듭남이 그 속에 벌써 인쳐져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피를 베어서 이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할례의 의식입니다. 카라트, 이 자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그 자름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름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이 행해지지 않고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내려가던 이 십보라가 바로 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십보라는요, 첫째 이 게르솜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아마 불만도 많아서 둘째 아들한테는 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더 이상 이거를 그냥 이제 행하려고 열심히 이제 안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다들 싫어하니까 뭐 아내도 싫어하고
미디안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도 뭘 그런 걸 하냐고 다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게 행할 일은 뭡니까? 애굽을 지금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애굽은 이집트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심판도 행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본인도 자칫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할 수가 있는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조건이 있죠.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피가 발려 있는 그 문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얼마나 애가 울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아이의 포피를 막 생살을 이 칼로 잘라내야 되니까 아마 뭐 어마어마하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뱄으니까 이 십보라가 이걸 이제 남편한테 던지는 거예요. 얘다 여기 있어. 당신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는 남자잖소. 이제 당신 아들 포피를 베었으니까 여기 있어. 이러면서 모세 앞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역을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피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네요. 어떻게 피를 흘려야만 당신이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여기 있어. 당신의 아들 양피요. 라고 하면서 그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 던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우리가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모세와 그의 아내 십보라는 큰 시험과 트러블을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부부 싸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애굽에 가는 게 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에게 이 시술을 했기 때문에 고대에는 또 소독약이 없잖아요. 항생제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동쪽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네게브 사막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 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을 지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애굽의 바로왕한테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멀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십보라와 이 아이들을 모세가 돌려보냅니다. 같이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십보라와 이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만 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드로와 그리고 십보라와 아들들이 재회를 합니다. 그 출애굽기 18장에 가서야 다시 만나요. 자, 이제 2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셔요. 자, 이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죠. 지금 아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론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 애굽의 왕에 의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중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론도 엄청나게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훨씬 빨리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호렙산으로. 이런 걸 봤을 때 벌써 시간적으로 아론이 모세보다 먼저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모세를 만나러 온 거고 그 이후에 모세는 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제외를 합니다.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40년 만에. 얼마나 늙었겠어요. 그죠? 40대 정정하던 젊을 때 형님하고 아우가 40년 후에 만났으니 아론은 또 모세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늙은 할아버지들 둘이서 이제 여기서 만난 거죠. 자, 이 대목에서요. 언뜻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돼서 눈이 멀어가지고 있을 때 이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고 또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을 연상을 하게 됩니다. 4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동생에 대해 소식도 듣지 못하여 그가 죽은 줄로 알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소망으로 이 아론이 아마 상당히 흥분을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먼 길을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먼 길을 아론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모세를 만나러 갈 수 있겠어요? 당시에 무슨 전보가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텔레그램이 있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또한 모세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와 만나서 이제 모세가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신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보여줍니다. 알려줍니다. 28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아론도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봤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모세를 만나러 왔지만 모세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생겼다가 그 생긴 팔이 다시금 또 품에 집어 넣으면 또 성해졌다가 또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이 또 피로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아론은 이 모세의 이 능력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 종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까지 가서 이렇게 모세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갑니다. 고센 땅에 가서 장로들을 먼저 다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도 이 모세와 아론이 먼저 바로 왕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서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를 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30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됐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가자 이런다고 누가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먼저 백성들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모세를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였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광야로 나가가지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노예로 생활하던 때가 더 나았다 이러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현실에 사로잡혀 가지고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령을 쫓아서 영적 삶, 신령한 삶을 살려고 하겠지만 이 육신을 우리가 이기고 육신과 반대되는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 육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고생을 하니까 어쨌든지 이 지긋지긋한 이 바로의 이 폭정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거기로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지역의 유물을 이제 고고학 발굴팀들이 유물을 발굴했는데요. 이 고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락을 형성해서 살았던 큰 이제 도시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중앙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건물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아주 귀한 애굽의 파라오가 있는 피라미드과 같은 형태의 무덤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는 또 이제 이 상이 하나 있는데, 동상이 하나 이렇게 석상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석상은 요셉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모양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 무덤에는, 그 묘실에는 뼈가 없어요. 이 사람이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다 거두어 가지고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귀한, 아주 귀한 고관의 무덤 속에 뼈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바로 그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적들의 의미, 성경적으로 아주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로도 이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 보시니까 한 번씩 보십시오. Parents of Evidence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 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맞나? 이 출애굽의 역사적 이게 사건이 정말 역사적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고증하기 위해 가지고 믿는 고고학자들, 안 믿는 고고학자들 할 것 없이 학자들의 모든 견해를 다 이 전문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묻고 자료들을 발굴하고 실제로 탐사하는 데 가가지고 살피고 이렇게 해갖고 이분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유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아주 수고스럽게 그 밑에 한국어 자막까지 다 이렇게 넣어 놔셔가지고 보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저도 봤는데요, 아주 치밀하게 해요. 허술하게 그 영화 다큐멘터리를 찍지 않았더라고요. 아주 정말 공정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고증을 통해서 해놨던데,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출애굽의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이제 이후에부터 이제는 모세가 바로를 만나고 이제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서서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